오늘은 호르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종종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모든 종교는 신의 초월성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신의 전능함 앞에 두려워하죠. 물론 기독교에도 하나님의 초월성,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3대 속성이 있죠. 영원하심, 불변하심, 무한하심.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놀라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내재성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는 감히 함께 하실 것 같지 않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물론 다른 종교들도 이런 내재성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명상, 수행과 같은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열심이에요. 돌을 닦는다는 개념, 수행한다는 개념은 자기도 신과 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불교 같은 경우도 석가모니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그 도를 따라 자기도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른다, 이런 개념이에요. 신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어떤 신과 교제하고 신을 따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은 대체로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은 또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령의 전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되게 거룩한 존재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의 굉장한 차별점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분의 전능함이 우리 안에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초월성은 물론 이거니와 더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내재성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이게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게 빠지니까 자꾸 종교적 행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실패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 실패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 기독교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보면 그때도 수도원이 있었고요. 수도원 영성, 그다음에 당시 초대교회가 가졌던 어떤 영성의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지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런 부패, 이런 부패함들이 지금도 카톨릭에 가면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피정이라 침묵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수련원 같은 거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침묵 수행,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피정을 가면 일주일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그리고 그냥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일주일간을 이제 보내는 거죠. 피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관상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상기도는 지금도 많이 시끄러운데 좀 진보적인 교회들은 관상기도를 시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관상기도가 오늘 포인트는 아니니까 많이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일종의 명상 같은 거예요. 명상기도. 그래서 기도라고 말하니까 뭘 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념, 무상, 그냥 어떤 우리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행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말하기 때문에 관상기도를 약간 이단 행위로 약간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관상기도라든지 피정 같은 게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부패함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 버립니다. 저희가 성찬식도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계속 종교화되고 의식화되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성찬식도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게 전통적인 교회 틀입니다. 부활주일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고착화가 되냐면 성찬식은 되게 중요한 행위예요. 성찬식은 교회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는 교회됨의 아주 중요한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중요하다면서 왜 자주 안 할까? 중요하니까 자주 안 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실은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부패, 그것이 너무 의식화되고 종교화돼 버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종교개혁 후예들이 이 부분들을 축소시킨 거예요. 부패화되지 않도록, 의식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경건하게 이 부분들을 가져가자 해서. 늘 그렇지만 너무 이쪽으로 가 있으면 이쪽으로 끌어오기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의식화된 교회들은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대하는 그런 의식 자리잖아요. 귀한 자리인데 어쨌든 로마 카톨릭의 부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독교가 자꾸 뭐만 남냐면 그런 영성, 경건의 훈련의 중요한 틀들은 자꾸 사라지고 신앙을 왜곡하게 되는, 예를 들면 율법주의적으로 흐른다거나 기복주의적으로 막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인데 요건 쏙 빠지고 복 받기 위해 나오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역시 종교화되고 의식화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경건 훈련을 시키는 모습들을 요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한 3, 40년, 좀 길게는 4, 50년 전에는 교리 공부 엄청 시켰거든요. 교리 공부를 엄청 시키고 아마 달달달 외운 기억들이,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리를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막 10계명들 달달달 외우고. 물론 우리도 이제 SBS를 통해서 아주 좋은 방식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교리 공부 엄청 시켰습니다. 진짜.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못해요. 신앙의 여러분 교리 공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게 교리거든요. 근데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복 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우리도 역시 종교와 의식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나마 좀 남은 게 큐티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큐티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도. 근데 요즘에 여러분 기도원도 문 많이 닫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가 점점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가는 어떤 친밀감과 그분과의 교제의 자리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리로 많이 퇴보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큐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 교제할 때도 시간 내지 않고 교제할 수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영화를 봐야 되고 어디 좋은 장소 놀러 가려면 시간을 떼어 놔야 됩니다. 시간을 떼지 않고 그 사람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지 않고도 될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없잖아요. 시간을 내야만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어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보니까 지금도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쓰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요. 나는 그냥 그립니다. 성경을 그린다고 하시는데 모양이 어쨌든 좋아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가 또 시간을 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내셔야 돼요. 좋은 책들을 또 읽으면서 경건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돼야 될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내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시간 내는 것.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막 못 박아드린 거 있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만큼은 여러분 시간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날만큼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붙잡는 시간이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소중히 여겨요라는 것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더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저는 이 금요성령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때만큼은 좀 다른 거 양보하지 말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말고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악평을 했잖아요. 믿음 없이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동참하면서 같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우린 그 땅 못 가. 그들한테 죽을 거야.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거야.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그대로 40년간 방황하게 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모세의 중보로 10명의 정탐꾼만 재앙으로 죽게 되고 백성들은 죽음이 유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거라 얘기하시죠. 이 말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약속의 땅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을 텐데 너희는 갈 수 없다는 말이 청천벽력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때 백성들이 크게 슬퍼해요. 그리고 이제라도 올라가면 안 될까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이제라도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순종해라.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런 실수 다시 안 할게요. 저희 올라갈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아니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박살나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정말 고집스럽다 싶어요. 뒷북치기 대장들입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죽어도 못 간다 하더니 올라가지 말라니까 죽어도 올라가겠대요.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개구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진심이냐, 얼마나 열심이냐, 얼마나 합리적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이걸 자꾸 들이대기 시작할 때 위험해져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지. 얼마나 진심이냐, 얼마나 열심이냐, 얼마나 합리적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열심히 하고 뭔가 막 부지런히 하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는 거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다니 여러분 그들이 좀 불쌍하십니까? 어떤 느낌들이 받으세요? 질문을 해볼게요. 광야에서 살다가 죽으면 망한 겁니까? 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도 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광야라고 해도 거긴 축복의 현장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잃는다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그것은 망한 현장이 되는 거죠. 우리 이미 성경의 역사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잘 살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불순종의 역사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오죠.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하든지 이방 대적들 들어 매를 맞아도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배반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망한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불러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한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교제의 영광과 특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는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영광을 함께 누리시려고 때로는 일도 맡기시고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걸 감당하며 하나님과 그 영광을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일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다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사실 우리 사역 같이 하면 친해지잖아요. 그죠? 사역을 같이 하면 친해지고 그 일들을 목표 수행을 잘하면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일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겠지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들은 사실 믿음에 실패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장소지만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아직도 광야를 방랑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망한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망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어디가 좋으세요? 예, 그렇죠. 그 다음 가사로 넘어가야 돼요, 우린요.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이 고백해야 돼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 없으면 다 망한 현장이지만 우리 주님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화려한 장막이면 뭐합니까? 거기가 악인의 장막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요. 화려한 장막이면 뭐하겠어요? 그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저는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청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청하는 사람. 네, 꼭 기억하십시오. 39절에 보면 이들은 크게 슬퍼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40절도 보시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해요. 나름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을 잘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집스러운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가지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없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친구가 없고요. 누가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자기 고집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들이 그래요. 가지 말라는데도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듣지 않는 완고함.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불청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청.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청의 핵심은 뭐냐? 마음을 열고 겸손히 듣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도 교제할 때 어떤 사람하고 더 친밀해집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죠? 경청해서 그랬구나. 잘 들어주면 그 사람한테 더 얘기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죠? 서로가 경청할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사람. 첫 번째 뭐였죠? 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교훈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지 말라 얘기하는데도 담대하게 올라가 보겠대요. 네, 이제라도 잘해보겠다는 그들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땅에 올라가냐 마냐가 아니에요. 그 땅에 올라가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남는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만 남는 거거든요.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예. 그럼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불순종해요. 41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지적합니다. 불순종이 뭐냐?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게 불순종이에요. 범하는 것. 이 범하느냐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넘어서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이 넘어서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나가려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흔히 왜 게을러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만 불순종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고 헌신하는 모양을 띈다고 그게 다 순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넘어서는 것도 말씀을 지나가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면 다 용서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가면 간 만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는 게 순종의 핵심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뜻이 뭐냐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차고 넘치는 것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좀 더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요. 정도가 지나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종종 미력하여 잘 못 따라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진짜 문제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골칫거릴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고집이 있어갖고 자기 뜻대로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상황에 찰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본뜻을 놓칠 때가 많고 주변의 지체들을 다치게 할 때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거 나랑 아무것도 안 중요해. 난 이거 거울 여기 놔야 돼. 이거 거울 여기 놔야 돼. 여기 놔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 누가 치웠다. 견딜 수가 없어요. 좀 더 심하게. 이 거울이요. 얼굴 보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돌려놨다고. 만약에. 이거 왜 돌려놓냐고 이렇게 놓으라고. 예, 이게 고집이 강한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이 거울 각도 하나까지도 목숨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청소하다 보면 이거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틀어졌나 보다 하면 되는데 이거 틀어졌다고. 그 지체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사랑한 지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니까요. 내가 그 고집하고 내가 열심히 이거를 어떻게 거울을 관리했고 어떻게 내가 이 거울을 놨는데 내 열심이 과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본 뜻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목사들 참 고집이 세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특히 목사님들이 축구할 때 제일 위험합니다. 욕설이 난무하고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해도 위태위태한데 축구라는 날에는 난리 납니다. 예. 진짜 누가 들을까 무서워요. 축구가 끝나면 또 온순해집니다. 따뜻해져요. 수고했다고 하고 축구만 들어가면 돌변해요. 왜냐? 이겨야 되니까. 그 목표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옆에 뛰고 이 지체는 주님이 피 흘리면서까지 구원한 내 귀한 지체요. 그럼 격려하고 축복하면 되는데 우승이라고 하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 목표에 딱 사로잡힐 때 문제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압니다. 혹시 그런 모습들을 봤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늘 노력하는데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뜻이 아닙니다. 저도 성화되어져 가는 어린 양일 뿐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교회 리더들이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죠? 이게 순종의 가장 정확한 정의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아는 분이 찬양인도 하는데 막 긴장을 너무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아가리. 완전 불순종입니다. 이거를 막 그 거룩한 표정, 심장병 걸린 것처럼 막 거꾸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앞에서 긴장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찬양을 다. 우리 거꾸로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그러므로 불순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하는 사람. 첫 번째 뭐였죠? 경청하는 사람.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형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형통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형들의 잘못을 늘 아버지한테 말하는 그는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강직한 사람. 형들의 그런 부족함을 용납되어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직한.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결국 형들에 의해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서 또 오해받아서 감옥 가죠. 이런 기구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성경은 그런 그의 삶을 향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게 형통입니까? 막 따지고 싶어요. 아니 난 노예도 아닌데 노예 생활해야 됐죠.
열심히 노예 생활한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라면 누가 이런 형통을 받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형통했다고 요셉은. 형통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뜻에 맡긴다. 이게 형통의 의미예요. 이제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1세대들이요, 죄로 인해 가나안에 못 가고 광야에서 삶을 맞춰야 되는 그런 처결을 지금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그들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 버리고 말죠. 그리고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찾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주께 가오리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생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가장 잘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바로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여시기도 하는 분이고 닫기도 하는 분이시고 주기도 하는 분이시고 찾으시기도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는 일.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내 의지, 내 열심, 내 생각 자꾸 섞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이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범한다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순종하면 형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올라가 보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면서 고집을 부리면 형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불청하고 불순하고 불통했던 그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박살이 나서 어디까지 왔다고 성경이 말하자면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박살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르마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박살난 현장입니다. 재미난 건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에 오늘 우리말 번역엔 우린 정관사를 안 쓰니까 정관사가 없지만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 호르마. 뭔가 그 지명에 대해 성경은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호르마. 도대체 이 호르마가 뭐냐? 이 호르마는 하람이란 단어에서 유래한 지명이라 보여지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피난처, 은신처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렇게 처참한 패배가 드러난 곳이 호르마? 은신처? 많이 박살났는데. 여러분, 사실 이 이름이 언제 지어지냐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 40년 되던 해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갈 때요, 이 호르마 주변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호르마 주변을 지나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을 잡아가요. 얼마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들을 우리에게 내주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치리이다. 하나님 허락합니다. 올라가서 이들을 박살내고 잡혀갔던 자들을 찾아오고 승리를 누리게 돼요. 그 성읍을 완전히 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인가 나오거든요. 완전히 그 성읍을 박살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짓게 됩니다. 예,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그들이 불청하고 불순하고 불통하여 처참하게 패배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하나님 앞에 불청하고 불순하고 불통했을 때는 완전히 박살났던 그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호하셨고 승리의 은혜를 베푸셨던 자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은신처요 피난처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참하게 망하는 곳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경청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형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가다 보면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하고요. 불뱀과 전갈들이 있는 곳이어서 쉽지 않고,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춥고, 참 이 길을 걷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지 않나요? 예,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집도 더 넓었으면 좋겠고, 밤새 에어컨 빵빵히 틀고 잤으면 좋겠고. 요즘 더우시죠? 에어컨을 켜도 전기세 나올까 좀 틀다가 다시 일어나서 빨리 끄고, 잔 건지 안 잔 건지. 다 그냥 켜놓고 주무시는구나. 죄송해요. 제 수준으로 이해해서. 예. 우리의 삶이 그래요. 넉넉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회사 가서도 참 좋은 사람들하고만 일하면 좋겠는데 꼭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도착해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있다면 처음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복음의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와도 처음에 확신하여 붙들었던 그 복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받았던 감격, 기쁨, 사랑, 행복, 어느 순간 그게 혹시 내 삶에 지금 사라지고 있다면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 분명한 걸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경청하셔야 되고요, 순종하셔야 되고요, 형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